안녕하십니까. 34번째 강독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몇 번 강독하면서 중점적으로 보았던 한스 킹의 작업이 세계 윤리였습니다. 세계 윤리를 배워보자는 거였습니다. 벨트, 에토스, TH, 에토스. 세계 종교 의회 선언문을 이 한스킹이 작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활동을 대단히 적극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메달도 받고 그런 업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 윤리 이가 바로 이정표예요. 인류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지시하는 겁니다. 이정표요. 거기에 핵심은 인간성이었습니다. 휴머니티, 인간의 인간됨, 인간을 어, 비인간화하는 조치나 그런 관습들을 철폐하고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어떤 방향 등으로서의 이정표를 세우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가리켜서 세계 윤리 구상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이 구상 프로젝트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이 한스킹의 세계 윤리 구상을 어, 다루는 책을 소개한다고 말씀드렸죠. 먼저 번역된 책으로 보여드릴게요. 요겁니다. 세계 윤리 구상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게 분도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세계 윤리 구상 분도 출판사. 가톨릭 출판사죠. 가톨릭을 대표하는 출판사가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분도 출판사, 또 하나는 성바오로 바오로 출판사. 뭐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있겠죠. 근데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대표적인 가톨릭 출판사입니다. 어, 신학대학에 속한 출판사도 있겠죠. 서울 어, 신학 가톨릭 신학대학에 있는 출판사도 있고 거기서 나온 책도 제가 한두 권 본 기억이 납니다. 세계 윤리구상 안명옥 옮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원서가 다행히 저에게 있어요. 요겁니다. 한스킹 프로젝트 웰트 에토스. 이 영어로 발음한다면 프로젝트죠. 근데 J가 독일어로는 모음입니다. 프로젝트, 프로젝트, 웰트, 에토스, 세계윤리 프로젝트입니다. 예, 앞면이고, 요게 이제 뒷면이에요. 요 책이 뮌헨, 쭈리히, 이 두 지역을 근거로 하는 출판사, 피퍼에서 나왔습니다. 1990년에 나왔네요. 이 책의 번역은, 비교적 빨리 나왔습니다.
원서가 1990년에 나왔는데 이 책은 잠깐요. 여기 1992년에 나왔습니다. 2년 말에 나왔으니까 굉장히 빨리 나온 겁니다. 이 책은 3부로 나뉘어 있습니다. 1부 세계 윤리 없이 생존 없다. 세계 윤리 없이 생존 없다. 예, 이런 제목입니다. 생존 없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이 문서를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kein Überleben ohne ein Weltethos. 그냥 직역을 한다면 세계 윤리, 하나의 세계 윤리, ein, 하나의 세계 윤리 없이 생존 없다. Überleben, 이거 살아남는 거니까요. 영어로 survival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살아남을 수 없다. 세계 윤리가 없으면 인류는 살아남을 수 없다. 그 뜻입니다. 대충 어떤 얘기를 하려는지 우리가 감은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뭐, 그 학문적인 책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상식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상식이 잘못됐을 때는 그 책들이 그 상식을 뒤엎어 버리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비슷하게 갑니다. 상식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부정한다기보다 상식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다만 그 상식의 깊이로는 들어가는 거죠. 세계 윤리 없이 인류는 어, 살아남을 수 없다. 이게 어떤 얘기일지는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바이고요. 그 전쟁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자본주의가 극도로 어, 세계화 등등을 거치면서 점점 더 인간의 삶을 궁핍하게 만듭니다. 빈부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고요. 이런 상태에서는 당분간 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 살아남기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요 부제로 이런 얘기가 담겨 있어요. 지금 3부 주제가 바로 윤리 문제이기 때문에 한스 킹의 그 책을 조금 소개하는 겁니다. 삶의 여정, 우리가 살아가는 어, 예,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건 무턱대고 사는 건 아니죠. 그렇게 산다면 그건 동물처럼 사는 거죠. 물론 사람은 동물처럼 살아갑니다. 먹고 번식하고 뭐 잘난 척하기도 하고 이- 뭐 그런 거 다 동물 세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인간만의 고유한 삶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수만 년, 수십만 년을 통해서 형성된 거거든요. 그거를 한 인격체가 출생한 다음에 인식하고 배워야 되는 거죠. 그 살아가는 과정에 인간다움을 빼버리면 그건 뭐 윤리고 뭐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 인간다움을 찾아가는 게 그 윤리로서의 삶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부제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전지구적 윤리가 필요한 이유. 저는 이게 전체라는 거예요.
전 지구적 윤리가 필요한 이유. 이 원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 잠깐 볼게요. 여기도 부제가 있습니다. Warum wir ein globales Ethos brauchen? 맞습니다. 글로벌, 전지구죠. 글로벌이라고 보통 영어를 그대로 우리가 쓰기도 하죠. 글로벌 윤리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유가 뭔가? 그 얘기입니다. 여기 일부에도 몇 장까지 있나? 굉장히 길게 한 6장까지 이로 자세하게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2부 이 장까지는 우리가 보지 말고 부로만 살펴보겠어요. 2부는 종교 평화 없이 세계 평화 없다. 종교 평화 없이 세계 평화 없다. 종교 평화 없이 세계 평화 없다. 세계 평화. 예, 그것도 아이고, 책 하나 떨어졌네요. 저것도 제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저 밑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 제목이 특이한 책인데, 음, 1부, 그렇게 돼 있고요. 2부, 카인 웰트 프리데, 세계 평화 없다. 오네 렐리기온스 프리데, 종교 평화 없이 세계 평화 없다. 무신론자들은 이걸 동의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 세계가 저런 방식으로 돌아간다고 봐야 되겠죠. 부제가 이렇습니다. 진리 광신과 진리 망각 사이를 걷는 일치의 길.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3부 종교 대화 없이 종교 평화 없다. 종교 대화 없이 종교 평화 없다. 네, 결국 종교 대화가 종교 평화를 만들고 종교 평화가 세계 평화를 견인하죠. 그러니까 이 인류가 이 지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세계 윤리에 대해서 점점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면 종교 대화가 필요하다. 이게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대화가 쉽지가 않아요. 요 2부 제목이 부제가 좀 특별합니다. 3부의 부제는 이렇습니다. 종교적 시대의 상황의 분석 서술. 복잡하니까 지나가고. 근데 2부의 부제가 재밌어요. 진리 광신과 진리 망각 사이를 걷는 일체기.
원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많은 걸 암시하는 그런 제목이에요. 바하이츠 파나티스무스 광신 파나티스무스 바하이 진리 광신 광신적으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진리 얘를 독단적으로 밀고 나가는 거죠. 여기에는 이성과 합리성이 개입되기 힘들어요. 종교인들에게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죠. 태극기 부대를 견인해 가는 사람들이 주로 극우 경향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네요. 진리광신입니다. 진리광신과 바하이트, 피어 게세나이트, 진리망각, 진리망각. 그 진리라는 게 어디 있어? 진리 없어. 진리 무의미해. 진리가 없어. 다 그 다원 세계에서 각각이 다 따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대로 살면 돼. 그런 입장입니다. 저 진리 망각이 현대 지성인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냉소주의인 거예요. 진리에 대한 냉소. 올바른 게 어디 있을까 봐. 자기 능력껏 돈 벌어서 재밌게 살면 되지. 그런 거예요. 진리 망각과 진리 광신, 이 예, 사이에 있는 에큐메니시픽, 일치하는 길, 일치의 길을 찾아보자. 그런 겁니다. 이 말은 이 세계는 예, 진리 광신과 진리 망각이 대단한 세력을 펼치고 있어서 결국 평화를 이루기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 책에서 하고 있어. 그리고 이 사람의 다른 책 하나가 원서를 저에게 있습니다. 바하이티카이드. 지금 진리 나왔잖아요. 그 진리. 요게 바하이트라고 합니다. 진리. 근데 진리성. 제목이 진리성이에요. 진리성. 진리의 본성. 진리 자체. 그게 뭔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저런 문제들을 아주 고래 옛날 그 사람들의 생각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내려왔던 그런 사유의 흐름과 문화, 그리고 학문들을 쭉 검토하면서 끊임없이 참된 걸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요 삶의 여정이라고 하는 항목에서 세계의 윤리 구상, 요 작업이 한스킹에게 아주 중요했기에 제가 그 책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 3장 삶의 여정을 마치게 돼요. 근데 어, 짧은 항목이라서 시간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107쪽이에요. 나의 길가기. 좀 간증 비슷한 이야기예요. 간증 비슷한 이야기. 이 한스킹이 그런 세계의
윤리 구상을 하면서 많은 지성인들, 종교인들과 비종교인들, 타종교인들 더불어서 같이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해오면서 자기에게 닥쳤던 어떤 어려움들을 약간 약술합니다. 그래도 자기가 이 길을 간다. 그런 고백, 신앙 고백적인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107쪽 밑에서 셋째 줄 공의회 이전 7년 동안 받은 지독히 로마적인 교육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신학 공부한 시절을 가리킵니다. 오히려 교회의 권위자들에게도 주눅들지 말고 언제나 내 교회와의 비판적 연대 안에서 비판적 연대, 나 자신의 삶의 길을 걸어가라고 가르쳐 주었다. 결국 그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교수직을 박탈당하는 하는데 그렇게 저항하도록 저희가 로마 신학대학 그 과정에서 배웠다. 라는 온갖 충돌에서 신실한 길동무들이 가까이에서 또는 멀리서 항상 나와 함께 해준 것에 대해 지금까지도 감사한다. 나의 길을 가련다. 이 기억자로 기억자 구어로 요 문장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책 이름인가? 책은 아닌 것 같은데 나의 길을 가련다. 로마 유학 시절 보았던 당시 매우 인기 있던 배우, 미국 배우 빙 크로스비 주연의 영화 제목이다. 영화 제목이군요. 나의 길을 가련다. 그 영화에서 빙 크로스비는 보수적인 본당 주임 신부의 반대를 거슬러 폐하라고 씩씩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적응 안 된 싱싱한 보좌 신부 역을 맡았다. 보좌 신부. 우리를 말하자면 부목사 인셈이죠. 그러나 우리의 부목사와 가톨릭의 보좌 신부는 격이 다릅니다. 거기는 완전히 사제로서의 모든 권위가 인정돼요. 그리고 사목이라고 그러죠. 거기서는요. 거기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본당 신부가 우리는 말하자면 담임 목사죠. 당회장이라고 또 부르기도 하는데 위임 목사, 담임 목사예요. 그 담임 목사와 부목사 사이의 관계에는 그 가톨릭의 본당 신부와 보좌 신부, 본당 신부라고 하나?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약간 헷갈리네요. 그 관계하고 다릅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그렇게 보좌 신부가 본당 그 책임 신부에게 예속돼 있지 않아요. 그들은 뭐 계속 이렇게 순회하니까 그를 제도적으로 예속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의 부목사들은 파리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가 쉽게 이제 쫓아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나의 충돌들은 그 영화에서처럼 무난히 해결되지 않았다. 삶에 대한 크나큰 신뢰와 기쁨을 지니고도 젊었을 때 그랬거든요. 검증된 삶의 가치들과 규범들을 가지고서도 나 자신의 길을 발견하고 거듭 절박한 결단을 내리고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스스로 다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네가 지금 있는 그대로 있어. 다른 사람들이 너를 규정하지 않도록 해. 너의 역할을 스스로 결정해. 그러나 또한 너 자신을 애돌지도 마. 피하지 말라는 건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지 마. 물러나지 마. 앞으로 나아가. 보면 칼 바르트가 그런 이제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홀다운표로 썼습니다. 칼 바르트가 다시 거론됩니다.
어. 우리 개신교 신학의 20세기 신학의 대부라고 할 수 있죠. 칼바르트. 그 밑에서 칼바르트의 칭의론으로 한스킹이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보메안 칼바르트가 의인 레히트페티궁 독일어 의인 칭의라는 뜻이에요. 관한 나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운명 같은 그의 통과 인증서에 첨부한 명함에 친필로 앞으로 동지 이렇게 서명해 줬다고 하네요. 라틴어로 썼죠. 아반티 사보이아 앞으로 동지 가라. 네, 동지여. 나이 차이 많이 나죠. 선생이죠, 칼바르트가요. 이 구호는 아반티 사보이아는 19세기 이탈리아 해방 투사들이 만든 거라고 하네요. 라고 적어 보내주었다. 오늘날의 젊은 세대는 많은 결정, 직업, 파트너, 장소 등의 선택을 꽤 쉽게 내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자기는 어려웠다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자유 공간이 넓어졌고 대중 매체 시대인 덕에 온갖 종류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정보의 과잉, 이게 편리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눈 가리게도 만듭니다. 너무 많은 정보의 과잉. 이 방향상실을 완화해 주기는 커녕 더 심화시키고 있다.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은 부족하지 않지만 지금 뭐 생성형 AI가 나온 뒤에는 더하죠. 그런 지식은 부족하지 않지만 방향 설정에 대한 지식이 결여되어 있다. 많은 경우 필생의 결단은 반대를 거슬러서만 관철된다. 반대 없이 편하게 되는 중요한 결정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런 거스름에 저항하는 결단이었죠. 하지만 머리로 벽을 들이받아 뚫고 나가려는 것은 물론 머리만 깨지게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개미저빗은 결코 강직한 성품의 상징이 아니다. 나는 꿋꿋함과 적응력을 결합시키는 교조적 완고함과 수능적 유약함 사이의 길을 찾으려고 최대한 노력했다. 네, 강할 땐 강하고 약할 땐 약하고 강약 이거를 잘 균형을 맞춘 길을 그런 방식으로 길을 찾으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어, 결과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 사람의 학문적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게 아니라 로마 가톨릭 안에서의 자리가 확보되지 않은 거죠. 그것도 뭐 정확한 건 아니죠. 로마 가톨릭 신학자로서 책을 많이 써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게 다 부정된 것은 아니나 그래도 공적인 기구 로마 가톨릭 교회의 공적인 기구 안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사람에게 어렵고 중대한 필생의 결단을 요구하는 위기 상황들이 있다. 일찍이 사람들은 갈림길에 선 헤라클레스에 관해 말했다. 고대 전설에 따르면 그리스 신화 그 젊은 영웅은 어, 고적한 지역으로 물러나 쓸쓸한 곳으로 물러나 어떤 인생 행로를 걸어갈 줄 숙고했다. 그때 서로 다른 두 여성의 모습이 그에게 나타났다. 먼저 강종이 헤라클레스에게 애인으로서 세상의 온갖 즐거움과 안락을 약속했다. 그 다음에는 덕이 힘겨운 길을 제시하면서 헤라클레스가 그 길을 가면 모든 선과 위대함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약속했다. 두 여성은 그에게 자신의 이점과 상대의 결점을 상세하고 생생히 묘사했다. 그렇죠. 자, 윗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고 줄 잘 타고 좀 능력 보이고 그건 안락한 사제로서의 혹은 목사로서의 길이 보장되는 겁니다. 헤라클레스는 삶의 향락이라는 쉬운 길과 꼭 뭐 세상의 향락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쉬운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명예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얘기하는 거죠. 길과 덕이라는 수고스러운 길 중에서 덕을 자신의 길로 선택했다.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매우 근본적인 선택에 자주 직면한다. 플락과 덕 사이의 선택만이 아니라 의미와 무의미의 선택에도 자주 맞닥뜨린다.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부모들은 아 그래 이 험악한 세월에 다치지 말고 그냥 건강하게만 살아다오 뭐 그런 거죠. 저 친구들이 좀 의미 있게 사나 안 그러니까 그걸 돌아볼 겨를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의미와 관련하여 물음이 제기된다. 삶의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물음 바로 다음 장이 다룬다. 네. 삶의 신뢰, 삶의 기쁨, 삶의 여정을 거쳐서 이제 4장 삶의 의미로 넘어가겠습니다.